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응답받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33장 9절 말씀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네,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은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아주 그냥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결국 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나라의 이 흥망성쇠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결단으로 유다는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운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백성들까지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회개했지만 이미 뿌려진 죄의 씨앗은 너무 깊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역대하 3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부친이 헐어버린 산당을요 재건했어요. 다시 재건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전 이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쟁이와 요술사를 신임했습니다. 끔찍하죠. 아들들을 이 제물로 바친 거예요. 죽인 거죠. 그는 유다 백성을 꾀어 악을 행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멸하신 가나안 7족속보다 더 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이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앗수르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므낫세가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겸손해지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이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 거죠. 이후 그는 이방 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면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2세의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악했던 시절을 본받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친 므낫세가 말년에 겸손하여 회개한 것은 본받지 않고 오히려 더욱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 궁중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했고 백성들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이 혼란이 당해지자 백성들이 그 반역한 자들을 처단하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됨으로 인해서 역대하 33장이 끝나게 됩니다.
지도자의 영적 타락은요,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끔찍한 죄악으로 몰고 가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시면요, 인간은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백성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합리적인 이성을 잃고 비인격적이고 잔인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므낫세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왜? 고난은 완악한 죄인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므낫세 같은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 용서하시는 무한한 자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버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므낫세의 죄악은요, 너무 많은 것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 아몬이 죄를 답습했고요. 은혜의 모범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아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모나 선진의 신앙적 과오를 답습하지 말고 죄악의 길에서 즉시 돌이키는 영적 결단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몬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면 아무튼 므낫세는요, 너무 히스기야와 극단적으로 이 왕의 이 행적을 가지게 돼요. 역대하 33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뭐 동원할 수 있는 우상을 다 동원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우상을 세웠어요. 역대하 33장 7절에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세웠어요. 가증한 우상을. 그리고 자녀를요,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이건 뭐냐? 제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상에게 바쳤다는 거거든요. 인신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6절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종합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짓들을 므낫세는 할 수밖에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므낫세의 악행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아몬도 그 악행을 따라서 행했어요. 아버지의 악행을 답습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악행을 답습하면 회개한 것도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겸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몬 왕도 결국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아몬 왕은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중에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그것으로 그의 행적이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뒤늦게 회개하고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했죠.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의 멸망은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백성들도 모두 따라서 악행을 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요,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향력은 그들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가나안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았어요. 또한 역대하 3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았어요. 거룩한 성전이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저주가 급속도로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약적 접근을 해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 여자가 하와가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죄가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게 한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영원한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지위 권세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만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또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고요, 악한 길을 선하다고 말하면요, 성도들은 또 따라가요,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로, 내가 섬기는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정말 그 지도자들이 행실의 결말이 올바른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라 그랬어요. 말은요, 감언이설로 얼마든지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지도자의 목사의 행실을 보면요, 거짓인 게 바로 드러납니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요, 그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못 찾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타락해서 멸망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멸망을 막아줄 그러한 제자 한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오는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한 사람의 잘못된 인도가 유다 전체를 멸망보다 더한 타락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몰아넣었어요. 이처럼 지도자의 위치는 중요하고도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바로 내 가정의 영적 지도자요, 내 현장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나의 나의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나아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멸망을 막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